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약속이고 가장 풍성한 축복이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날은 우리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이고, 최고의 날이고, 궁극의 날이고, 그날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날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문명이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 참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삼손에게도 묻고 싶을 거고, 그 어저께 설교 들으셨지만 그 아이가 무슨 정신으로 제자들 안드레가 왔을 때 네가 먹고 싶었던 너의 도시락 네 건데 그때 왜 줬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이게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너는 알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방치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15분 동안이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심하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한 번도 의심 없이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셨고, 그리고 내가 물을 때 주님께서 늘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라고, 온전하게 알기 때문에 묻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묻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 보시면 밑에 각주가 붙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 거죠. 그냥 우리가 너희가 그날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다, 다 알 거니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묻지 아니하리라 밑에 보시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하다라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거든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부가, 친구가 서로에게 묻고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건 귀한 관계이고요. 서로 물을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사실 보시면 이 땅에서 쇠락한 관계죠. 이 땅에서 너무 아무것도 서로 기대하지 않는, 묻지 않는, 구하지 않는 그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과 연결시켜서 이 묻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 이 같이 쓸 수 있는 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각주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교육받은 전통이었고, 그리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날에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아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섞여 있습니다. 말씀이 섞여 있는 거죠. 아버지께는 구하는 거고 받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 이렇게 딱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지 않은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항상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조금 전까지라도, 직전까지라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리고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기쁨이 충만함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충만함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것에다가 선한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어디에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기쁨의 충만함은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 주님의 이름은 천하보다도 귀한 이름입니다.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 이름 없이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응답 쪽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물에다, 피조물에다, 썩어질 우상에다 구하는 자가 전체였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온전한 율법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응답 쪽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것이 방향이 틀렸으니까 하나님께 바로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갖게 되는 놀라운 열매 중에 열매이고 결실 중에 결실인 이 기도 응답, 기쁜 충만, 이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만유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한다면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탄에게 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구해서 큰일 날 것들이 있겠죠. 사탄에 속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께 구할 때 잘못 구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군가 탐욕스러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해진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에 속한 것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1000억 가지가 다 바르게 구해서 다 우리에게 선한 것, 썩지 않은 것, 온전한 것으로 주셨는데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순간 삐딱해가지고 사탄에 속한 것을 구해서 이 지구촌에 이 재앙이 왔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천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 속하지 않는 악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잘못 구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만 사람이 다 막았었는데, 선하게 살았었는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 것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 말이죠. 그게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왜? 아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사로 주십니다. 기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 주신다. 주시는 것마다 다 선하다. 그리고 주실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 자녀들과의 경쟁 구도이십니까?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숨겨놨다가 꼽을 쳐뒀다가 나중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시지 않습니까? 더 선하고 더 좋은 것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주신다.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에도 뒤로 또 한 번 더 내려가셔서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왜? 정해진 날.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날은 하루도 그냥 흘러가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실패하면 나 혼자만의 이 감수하는 것으로 감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 주님과 나와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매개자를 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성인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성인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름으로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로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로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의 장막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앞쪽에 2장, 2장 더 앞에서도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에 만 교회가 있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결핍된 교회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수 대적을 취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국적 기업의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의료진의 약사들에게 연구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 한 영혼도 그냥 예수를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가는 65세 이상 뭐 몇 퍼센트가 중증 환자가 되고 뭐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숨겨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나이가 아무리 큰 자녀일지라도 아버지께 어머니께 구하는 것은 이것은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경륜이 깊어간다 한들 주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으로부터 배제될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그 기쁨의 충만은 나의 기쁨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기쁨의 충만이죠. 주는 쪽은 아쉬워하고 받는 쪽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모두가 다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충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보류된 상태에 있는, 구하지 않는데 주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한 순간이 없으시기를, 한 가지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